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온전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단절되고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13편에서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먼지더미와 같이 거름더미와 같이 그렇게 절망으로 살아가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는 너희가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따르는 불순종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바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속량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찔림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채찍에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영원토록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엊그저께 KBS 1 그 다큐멘터리 어떤 프로가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에 알미라는 그런 그 제목의 교회 오빠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그 방송이 됐어요. 교회 오빠인데 상당히 잘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상당히 인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 교회 오빠라는 그 사람이 그럽니다.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인기가 좋은 줄 알았냐고. 안양제일교회로 이렇게 어떤 비춰진 것 같은데 안양제일교회는 우리 같은 교도 아니고 상당히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 오빠하고 결혼을 한 겁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갑자기 배가 그렇게 많이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갔는데 암 진단을 받는데 암 4기인가 3기인가 이렇게 진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을 이렇게 간호하고 그러면서 아내도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갔는데 아내도 암 4기 진단을 받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기라는 것이 어떤 그 상태인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절망입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 오빠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일들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병마를 이겨나가는 그 장면들을 쭉 몇 년간에 이렇게 찍은 거예요. 몇 년간. 아이가 태어나서 제주도에 여행을 갈 때까지니까 거의 한 2, 3년 되는 기간을 쭉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서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 몸이 좀 회복되고 좋아졌습니다. 부인은 완치 판결을 받았어요. 사기인데요. 그런데 이제 남편은 이렇게 회복이 되었다가 다시 악화가 됐는데 상당히 안 좋은 상태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의 수술을 끝냅시다. 그리고 이제 CT를 찍어봤는데 열어보니까 CT를 찍어봤을 때보다 5배 정도 상태가 안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13시간에 걸쳐서 몸에 있는 암세포들을 다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13시간의 수술을 마치고 나와서 그
아내한테 하는 말이 99% 정도는 제거했습니다. 대장은 잘라냈고 비장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장기 중에 손 쓸 수 없는 것들은 다 이렇게 제거를 했다고 말합니다. 아내는 밖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중간에 나를 부르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암 환자가 수술을 받다가 중간에 부르는 일은 상당히 안 좋은 상태라고 그럽니다. 제가 수술을 받을 때 4시간에서 7시간으로 늘어난 것은 은혜예요. 한 1시간 받다가 잠깐 들어와봐라 그랬으면 그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데 13시간에 그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가서 7일인가 8일인가 이렇게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환자실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면서 울부짖습니다. 그 사람의 표현은 뭐라고 하냐면 아비규환과 같다 그럽니다. 여기저기서 고통으로 울부짖습니다. 그때 그 교회 오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나의 모습으로 주님이 누워 계신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환자실 정말 온 몸이 완전히 그냥 정말 숨 쉬는 것, 기계를 이용해서 숨 쉬는 것조차도 기적인데 그 상태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옆에서 고통하는 저 형제를 불쌍히 여겨달라.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장으로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누워 있다면 저 연약한 자들, 저 아파하는 자들, 고통하는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서 일반 병실로 이제 중환자실에서 옮기고 퇴원하고 7개월이 지나고 병원에서 다시 이제 상태를 점검받습니다. 어땠을까요? 할렐루야입니다. 다른데 이상이 없이 잘 이렇게 치료가 잘 되었습니다. 계속 진찰을 해야 되겠지만 사기했는데 열어보니까 열기 전보다 5배 정도가 더 나빴는데 그리고 아내하고 그 아이를 데리고 처음에 태어났던 그 15개월 2주 됐던 아이를 데리고 이제 잘 제법 걷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여행 가는 장면으로 이렇게 끝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저는 그 프로를 보면서 그래 주님의 마음이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헤맬 때 낙심할 때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주님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것, 기도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 우리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자들을 살리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깨어진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5장에 죄로 말미암아 아담에서 태어나는 그 자녀를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대로 태어났다. 주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몬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남자아이들은 태어나면 8일이 되면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성전에 결례를 향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은 사무 정결 예식을 치르는 겁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40일이 되었을 때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80일이 지나면은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그 정결 예식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보니까 24절을 보니까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굴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는데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이라고 말하면은 요셉과 마리아의 살림이 이렇게 넉넉하진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시대에 넉넉한 사람들은 어린 양으로 이렇게 그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생활에 있는 사람들은 청결의식을 치러야 됩니다. 누구든지 치러야 돼요. 그래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로 제사를 지내러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 그리고 그를 강조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성령이 그 위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하반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몬은 늘 성령의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6절 하반절을 보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너무나 멋진 사람. 성령이 그 위에 충만히 임했던 사람. 늘 성령의 지시를 받았던 사람. 그리고 27절을 보니까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면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를 많이 합니까?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형제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안에 모든 기도의 제목이 들어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령이 그에 머물렀던 사람, 성령의 지시를 받았던 사람, 성령에 감동된 시므온이 이제 아기 예수를 안고 오는 그 부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아기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28절에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리고요, 새 번역에서는 그 뒤에 본문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은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이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아기 예수를 보면서 말씀에 따라서 이 종이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의 구원을 봤다는 말은 뭐냐면요, 메시아를 봤다. 그리스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 아기를 바라보면서 메시아를 봤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시몬이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중심으로부터 높여드리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만민 앞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의 빛이 되겠다는 이사야 42장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광, 믿는 우리 모두에게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내가 마음에 온전하게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높은 보좌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시기 하여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받았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화를 누립니다. 채찍의 마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